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거친 세상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뒤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이 귀한 이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이 여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됨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나눌 말씀으로 룻기를 준비하였는데요. 이 룻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여정이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자비로우심을 또 엿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기는 위로와 선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하고 같이 이 룻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줄기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은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엘리멜렉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혜롭게 구분짓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은 이 룻기의 배경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분위기가 어떠했냐면 굉장히 암울하고 타락한 시기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때였고 또 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과 억압으로 인해서 쇠락의 길을 걷던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때와 같았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 한 줄기의 빛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이 모압에도 두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사시대같이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믿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희망을 가진다고 해도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꺾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흉년까지 닥친 상황이었는데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양쪽으로 짜부러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을 택하시는지, 아니면 기도도 당연히 하지만은 내 방법을 바로 내세우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흉년이 들자마자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건너갔다고 나옵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압은 이게 굉장한 이방인의 땅이고, 모압의 탄생 배경 자체가 굉장한 음란함으로 이게 태어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엘리멜렉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보면은 딱 봐도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오는 길은 있어도 그 반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엄연한 불순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앉아서 그럼 굶어 죽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선지자들과 사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나 사사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신저들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 엎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은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던 그 롯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딜 가도 지금 여기보단 나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엘리멜렉이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의 그 시작과 함께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죽음의 원인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낙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 2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곳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엘리멜렉이 죽은 뒤에는 그의 두 아들까지도 줄줄이 죽는 것이 그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희한하게도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이 당시의 그 비극적인 상황하고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론과 기럯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두 아들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약함이라는 뜻이고, 기럯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척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근동 역사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은 대부분 그 본명이 아니라 예명이나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병약함이나 수척함이라는 이 예명을 본명처럼 썼다면은 이 두 아들은 누가 보아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아마 엘리멜렉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중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자녀가 누구인가 이게 여쭤봤더니, 저는 좀 똑똑하고 좀 야무지고 자기 혼자서도 알아서 잘할 것 같은 그런 자녀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좀 부족하고 좀 허약해서 좀 내 도움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들었을 때 그게 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 시간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깨워드리고 싶은데 실패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엘리멜렉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골골대는 내 새끼들 흉년이든 이스라엘 땅에서 굶기느니 차라리 배라도 굶지 말라고 이방 땅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자 자부심이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자부심쯤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앙 정체성까지 버리는 것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렇게 내가 하나님까지 버려가면서 내 자식의 안위를 선택하는 그런 사랑, 이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혹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경고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뭐가 되었든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동떨어져서 다른 어딘가에 초점이 가 있진 않은가,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께서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건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단다 하고 말씀하셔서 너무 식상하게 들은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러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나는 내 목숨도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는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천국은 네가 가는 거고 내 천국은 내가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도 내 경쟁자라는 거 잊지 마.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를 했을까요? 갑자기 부모님한테 손절당하는 분위기여서 좀 굉장히 당황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난 묻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가 어떻든 저 천국만큼은 양보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우상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엘리멜렉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습니다. 엘리멜렉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실패했고 자식 농사도 실패했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실패했던 사람인 게 확실합니다. 자기 삶의 유일한 빛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만 안 했지 이미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시편 53편 1절 말씀처럼 스스로 어두운 골짜기에 자처해서 들어가는 꼴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이 귀한 이름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현실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상실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엘리멜렉의 인생은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섰다가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서 신음 속에 죽어갔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때로는 내 자신이 그러한 뒤를 밟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각자의 주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면 나의 영역이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면 일반 계시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어떤 영역적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고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이라는 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구분돼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동떨어뜨린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나를 우상단지 속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 주장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뒤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뒤주에 들어간 인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던 그럼 이 나오미,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남은 이 유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들렸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소식이 뭐였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양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들은 이 희소식, 이 양식을 준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 보니까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가 더 감사한 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함이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생명샘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대를 두고 소망을 꺾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곤고한 신음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꺾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고 나한테는 이제 절망뿐이라고 신음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그 빛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꺼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해져가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줄기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때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구해보고자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 절망감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 또한 지쳐감을 하나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작은 신음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묻힐 때도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도 그러한 절망과 신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성도님이 있습니까? 만져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나오미에게 마지막 희망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또한 그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